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많이 춥습니다. 이번 주간 또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 또 따뜻하게 좀 잘 또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늘 보면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명절 때 어떤 한 알고 있는 지인에게 좀 안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하는 안부 전화에 보면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참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분이 자신은 평안한 것 같다고, 그럭저럭 평안한 것 같다고. 그런데 저는 별로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게 나름 저하고 좀 친분이 있는 관계였거든요. 저를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아마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이게 직설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썩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치레라도 좀 이게 평안하다,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사회적인 가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페르조나라는 이 히브리어 그리스어죠. 고대 그리스어의 영국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뜻합니다. 페르조나. 이 한 배우가 왕의 가면을 쓰면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배우가 신하의 그 가면을 쓰면 신하의 역할을 하면서 쓴 가면에 맞추어서 변화된 연기를 하는 것, 그것을 페르조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석 심리학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가면을 쓰냐라고 하냐면 나의 그 부족함, 열등감을 무의식적으로 왜곡해서 투시하는 자기 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런 진실하지 못한 가면을 쓰고 살면 점점 우리의 삶이 고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면 속에 진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야 하고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솔직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주는 것은 나름의 예의상 고려해야 되겠지만 진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네. 진짜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추위를 뚫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좀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서기관은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했었던 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의 핵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가장 그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일어났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은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었고 그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력과 부귀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외식, 거짓,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되는 이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지금 주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유대인들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던 일종의 관례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이 전통은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보면 내 손을 씻는 것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전통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민들에게 항상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시작이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이 단어는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의 사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게네사렛 땅 근처를 주님과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먹을 물도 부족한데 이동 중에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구나 레위기 20장 26절의 이 말씀은 손을 씻는 데 관련된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손 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본질적인 것은 보다 뒤로 하고 행위만 가지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이 얼마나 본질을 오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 가운데 여러분, 가장 엄격한 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건 10계명의 7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이 부모를 거역하거나 저주하거나 회방하거나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오늘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유대인 전통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면 제물, 예물, 봉헌이란 뜻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하는데 섬길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시행규칙, 전통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이나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고 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보다 못한 장로, 인간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마다 이건 꼭 지켜야 돼,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들이 좀 어긋나면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이것은 철저히 했어, 이건 전통이기 때문에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죠. 제가 20년 전에 전도사 생활을 그 시절에 했을 때 그 섬겼던 교회가 정말로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이제 황해노예라고 해서 어디죠? 황해도에 계셨던 분들이 좀 이제 월남에서 이제 개척해서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 강대상이 일단 높았습니다. 한 1.5m 이상 높았어요. 그래서 계단을 긋고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대상 전체가 빨간 카페트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은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함부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도 밑에서 기도하시고 올라오셔서 청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문에 커튼은 항상 보라색과 자두색 커튼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키보드는 본당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와 오르간만 있었습니다. 복음 성가는 할 수 없었고 찬송가만 하였습니다. 또 모임도 부부 모임이 없습니다.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이런 형식의 틀을 어긋나면요, 이건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종탑을 이제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네온 사인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빨간색 십자가를 해야 된다 파와 흰색 십자가도 괜찮다라는 파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논쟁이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동안. 한쪽에서는 어떻게 십자가 보혈의 상자 빨간 거 해야지, 왜 흰색이 뭐냐, 세상의 빛인데 좀 환하게 비춰서 이적을 비춰야 되는 것 아니냐. 20년 전에 있었으니 그게 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논쟁하려고 어떨 때는 교회 오는 것 같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는 것, 그런 것 같았더라고요. 여러분, 흰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저 형식에 관련된 것이라면 좀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저 교회 전통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들은 계승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교회의 엄격한 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건설 현장에 보면 거푸집이라는 게 있어요. 저렇게 거푸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를 만들기 위해 규격화된 틀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푸집은 참 편합니다. 거푸집 안에 시멘트를 타설만 하면 시간이 되면 그 콘크리트가 굳어서 그 틀에 맞춰진 정확한 모양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거푸집은 틀에 갖춰진 모양만 나옵니다. 거푸집 모양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그건 불량입니다.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면 조금은 편할지 모르는데요. 이후에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경직된 교회는 결국은 역동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은 변함없는 진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미도 없고 그저 관례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건 외식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형식에 우리는 유연함을 가지고 예수의 뜻을 쫓아간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외식은 말씀을 패하게 합니다. 전통은 이야기한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통 안에는 분명히 인간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손 씻는 것을 위생적인 권면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도 그 영혼이 더러워진다, 죄를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는 이 전통이 율법에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 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외식에 대해 단호하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5장이죠. 보면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의 나만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읍소를 하자 엘리사는 그럼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의 모습이요, 몹시 분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내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라면 응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나아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부터 그것이 외식이고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도 왜 자꾸 내 생각이 말씀에 자꾸 개입하려고 할까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런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나 상황으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셨다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좀 아프시더라도, 좀 그 말씀이 좀 따갑더라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말씀보다 앞서는 내 습관, 내 생각, 내 행동, 내 무너짐이 있다라면 다시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형식에만 매여진다면 교회는 생명력이 약해지고 결국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통을 가지되 그 전통이 본질과 달라진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함으로써 나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여 날마다 자유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